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인데도 모르기 때문에 없다고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전에는 내 자신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그리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아직도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잘못되면은 아이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모르니까 엉뚱한 데 찾아가서 관상도 봐달라고 하고 또 사주팔자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신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차로 1시간 이내 거리인데,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 있었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그런 철학자들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대가 로마 시대지만은 이 그 정신을 지배하는, 이성을 지배하는 철학은 이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 철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도 세계 대제국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자들의 그 지혜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아는 것 때문에, 그 철학적인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왜 모르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의 인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앞쪽에 보면은 6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왜 헬라 철학을 하는 그 사람들이 모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철학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로마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 세계 최고 제국의 그 통치자들의 지혜도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지혜나 이 세상의 어떤 그 통치자들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말씀하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안세 전에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라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 보세요. 오직이죠, 오직.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통달이 뭔지 압니까? 달 이름이 아니고, 보름달 이름이 아니고, 이 밝히 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는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나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숨겨진 이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지혜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의 지혜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 믿습니까? 놀라운 일이 이건 뭐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통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보다 내 자아나 아니면 세상 지식이 앞서면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아는 게 먼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게 먼저면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자아를 성령님께 복종시킬 때라야 이 성령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도록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그러면은 나는 이거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살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새 속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도 있는 거죠. 사단의 영도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 성도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내 영이 성령님께 잡혀 있어야만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자아를 따라가고 새 속의 영을 따라가고 그리고 악한 영을 따라가고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에 이끌려 살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죠. 왜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딱 잡아댑니까? 여러분들 생명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고기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다 지가.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잘났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고쳐야 돼요. 성령 안에 있으면 너무나 낮아지고 겸손해진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알면 뭐 하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표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다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은 뭐냐 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차고 넘치고 그러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나는 하나도 받은 것도 없고 막 자꾸 원망과 불평만 나오면은 이거는 우리 심령이 성령의 지배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쓰락하는 거예요? 감사 일기 쓰락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감사로 우리 심령이 변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지 못하면은 불신자들이나 뭐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도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양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상속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함께 받아야 되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게 뭐예요? 고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결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영적인 세계는 영으로 분별하는 거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그걸로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지 머리로 들으면 잠 옵니다. 왜냐하면은 따라가다가 보면은 이게 헷갈리면은 포기해버리거든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영이 성령께서 계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뭐예요?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여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일은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합니다. 그 14절에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육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죠.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상태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성령의 일을 못 받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 교회 나가다가 예배된다고 누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왜 이 더운데 땡볕에 2시에 나와가지고 어디 저기 뱀프 놀러 가면 되는데 왜 교회 나와가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들 보고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이 영의 일은 뭐냐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은 예배드리지.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의 방법을 바꾸십시오. 이제는 영적으로. 사람과 사람도 영적으로 교통하고 괜히 머리 싸움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에요. 모든 지식은 AI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AI보다 똑똑합니까? 똑똑한 사람 있습니까? 오직 AI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AI에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이나 그런 거는 AI한테 묻고 이 하나님의 그 지혜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15절에 말씀하죠. 신령한 자는 이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성령께서 가르쳐 준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새 속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판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죠. 이때 로마 당시에도 뭐예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 아니에요. 카타콤에 끌려가고 뭐예요?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은 그걸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성령의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구나. 그러고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 사람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모르는데 그 사람 자꾸 얘기해봐야 뭐 싸워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16절에도 말씀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라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려면은 새 속의 영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타락한 우리 자아를 내려놓을 때라야 성령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또 찬양했지만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가 성령님의 이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속의 생각과 내 자아를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며 따라가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